자, 5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시작. 6월절은 세상과 인생과 종교적 소망을 끊는 마지막 과정이다. 바짝 대고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과정을 말할 때 제가 이제 절기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이 1번 과정, 이 1번의 이 과정은 세상에서 소망을 끊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자, 그 6월절이란 것은 세상과 인생과 종교적 소망을 완전히 끊는, 그리고 자기 자아의 인생이 이제 자기 자아죠. 이것을 다 끊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기서 자아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인생, 종교적 소망, 자아를 완전히 끊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자, 먼저 이 6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계시하는 건데, 우리 신약의 이제 시민들에게 이 네 가지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양을 먼저 잡아야 돼요. 아멘? 양이 있어야 돼, 양. 대속제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대속제물. 여기서 완전히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그 대속제물과 함께 내가 죽어 버려져야 되잖아요. 이 대속제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양을 잡고 죽이는 부분을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이제 6월절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이들이 출발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9가지까지 흑암이 한마디로 되는, 태양이 흑암이 되는 이제 이런 것까지 내가 인생은 다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 정도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이 6월절을 통과해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통과하고 갔어도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광야에서. 알겠어요? 똑바로 해야 한다고, 똑바로. 여러분들의 이 과정, 여러분도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정 중에 이 밥그릇을 여러분들이 먹는 이 생명의 양식의 통로이 이게 밥그릇이잖아요. 이걸 더럽히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내가 새벽에 한 1년 넘게 설교한 거죠. 이걸 압축해서 지금 짧게 요약해서 지금 이제 과정이나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새남교회 새로 오신 분들의 양육책이에요. 예전에 그 성김이 가이드는 제가 없애려고 그래요. 이게 양육책이거든요.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생명까지 완전히 도달해야 한다. 이 과정 전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양을 바로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10일 날에 잡아서 4일 날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이 양이 합당한 양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양이 정말 제물로 쓰기에 합당한지, 거기에 흠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하자가 있거나 1년 이상 됐거나 그러면 잘못 잡았다고 버려야 돼요. 그런 제대로 양을 잡아야 해요. 제대로 합당한 1년 미만의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양이 1순위고 그것이 없으면 염소를 잡는데,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자기네 가족의 자녀가 없어 두 명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이 적은 식구들끼리 다른 이웃집하고 합세하는 거야.
합세해서 같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을 잡고 죽이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을 그 이제 해의 첫 달로 새롭게 이때부터 정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읽은 데는 안 나왔죠? 예, 위아래 안 나왔는데 나와 있어요. 위아래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해의 첫 달이 아니야. 모든 나라는 이게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6월절부터를 뭐라? 이제 1월이라고 해라.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그래. 아비벌 내지는 니산이라고 하는데 첫 달 1월이라고 해라. 태양력으로 한다면 아비벌은 3, 4월에 해당됩니다. 아비벌 12월에 즉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4일 동안 잘 보관하고 관리했다고 살펴봤다가 흠이 없으면 14일에 죽입니다. 10일 날 잡았다가 14일 날 잡아 죽이는 거죠. 잡는다는 표현이 죽인다는 표현도 되는 거죠. 자, 어린 양 그래서 1년 미만의 수컷으로 흠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아비벌 1월 14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똑같은 날짜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때가 바로 아비벌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이제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년 미만의 흠없는 수컷으로 비유된 것처럼 죄가 없으며 성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예수님이 왜 어린 양 이제 계시를 한 거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은 누구다? 1년 미만 흠 없는 거 수컷.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 예.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그런 분만이 뭐다? 그런 존재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가족의 죄를 담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6월절부터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자, 히브리 4장 15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와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다. 왜? 동정하지 못할 그러니까 동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 혼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게 많이 불편하고 핸디캡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 육체의 본성이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는 걸 예수님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뭐 금들른 거 아니고 그분의 몸이라고 해서 신성한 게 아니야. 그분의 몸은 흙이었어요. 요셉과 한마디로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형질이 생성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단함과 그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런 걸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예, 똑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도 받았지만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월절 때부터 아직 율법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좀 나중에 있다가 율법이 나와요. 아멘. 근데 율법이 있기 전부터 19, 20장부터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6월절에 어린 양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것을 다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성결한, 아직 한마디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성결한 그런 수컷 양 염소를 가져다가 한마디로 잡아 그리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키라는 거죠. 죄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자, 죄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들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것들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에는 예수님도 잠깐 흔들렸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정말 중요한 이 역사 속에 그걸 자기가 스탑시키고 싶잖아요. 그런 게 죄예요. 예수님도 그걸 안 믿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했다면 뭐예요? 그건 죄입니다.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절로 4절. 장수 조금 소리를 높여서 읽어요. 1절로 4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이건 많이 설명을 해요. 빌라도가 말하는 죄는 뭐냐? 빌라도가 말하는 죄는 로마가 정한 법문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인이다 아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 재판해본 거야. 해봤더니 보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법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법에도. 단지 유대교라고 하는 법에는 죄가 있어야 돼. 왜? 그래야만 예수가 죽으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법은 예수를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에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한마디로 헤로드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면 뭐 이건 로마법의 저쪽이 되는 거예요. 발란제예요. 로마가 세운 헤로드 왕이잖아요. 로마가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야. 근데 너 쓸데없어 내가 될 거야 하고 지금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반란죄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은 신앙적인 왕이 된다는 거지. 약속에 의한 이들과 생명과 믿음에 대한 왕이 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교 중에 신앙적인 왕이 된다는 것이 로마법에는 한마디로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법에는 이 사람을 심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자 사도 요한도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나타났다? 없애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 다 가져가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완전히 속량해서 완전히 삭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는 말하면 도말이라고도 한 표현되고 있어요. 도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뭐냐면 페인트칠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적혀 있어. 그것을 위에다가 한마디로 페인트로 칠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게 도말이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기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지만, 일단은 이 죄를 싹 지워.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싹 짊어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져갈 양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양을.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 양을 못 잡은 거야. 여러분들은 잡았겠지? 여러분들은 잡았어야죠. 네, 그 양을 잡아야 돼. 잡아서 이 양이 정말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도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분이냐. 그걸 4일 동안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맞다. 이 나사렛 갈릴리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갈릴리에 사셨던 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만한 그런 완전한 제물이시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서 나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인 것 버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 확증이 됐을 때 이 예수님을 붙잡아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이분이 다 계산해 주므로 죄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 21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속량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 되시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자기 육체 두 개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 인자 예수의 몸은 유대교 성전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만드신 완전한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세워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너지는 성전이 뭐다? 그게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두 번째 완전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죽여야 된다? 유대교가 죽여야 된다. 유대교가 그 성전을 섬기는 유대교가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서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을 없애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제사하고 또 죄인 됐다고 또 제사하고 또 죄인 됐으니까 제사하고 또 죄인으로 와서 또 죄산 받고 하는 그런 제사를 없애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과 마당과 뜰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전은 이제 없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완전한 영원한 성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가 완전한 거처가 돼서 오시니 그 거처 성전,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성자와 연합한 하나가 되어서 성부를 섬기며 성령 역사를 받고 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두 번째 성전, 이것 안에서 살게, 그것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뭐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서 잡혀지고 유대교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유대교 성전처럼 예수님은 무너져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성전이 없잖아. 그래서 놀랍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들은 유대교가 지금도 국교인데 놀랍게도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속죄제라고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해야 되는데 대속죄 그를 하는 성전이 없어. 지금도. 그 성전이 무너지고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 돈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개인 1인당 그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물가도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성경 다니엘서에. 그렇게 되면 뭐다? 이제 7년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3년만이 시작되고 후 3년만 시작되고.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성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짐승의 세력들이 세우는 성전이에요. 교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교회 뭔지 아시죠?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더럽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을 잡고 죽이냐? 이렇게 바로 유대계 성전, 율법으로 섬기는 성전, 우리를 죄인으로 다시 여기며 죄인으로 다 죄산 받는 게 하는 이런 모든 성전이 뭐다? 무너져야 할 성전이야. 그게 뭐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유대교 성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무너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어딜 간다? 약속의 땅.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니라.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였어요.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 지금 유대교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누구를?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거지. 너희가 로마인들이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이긴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였잖아요. 그러나 빌라도가 털었잖아요. 이 핏값 니들이 이마에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로마의 한마디로 손을 빌려서 유대교가 죽인 거잖아요. 국제법으로. 그러나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니들이 나를 죽인다. 유대교가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유대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유대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이 예수를 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됐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나쁜 거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예수를 죽이고 함께 죽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잡고 여러분들이 예수 어린 양을 죽이고 여러분도 함께 거기서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깊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 중에 자살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성경을 보니까 교리만 갖고는 만족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팠더니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 있네. 그럼 예수님하고 죽는 거네. 그럼 여러분 십자가 영성하는 게 다 예수가 날마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뭐예요? 진짜 죽는 것이겠다. 우리가 그런 거사를 치를 날이 곧 온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리해지면 함께 죽자. 그래서 자기하라는 그런 종교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육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혼이 여러분이잖아. 그 혼이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땅으로 가야지. 약속의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이동한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하고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은 너무 정확했고 이들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분별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맞나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6월절처럼 그 예수를 내가 잡아서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야 니들이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얘기를 듣고 나 주님 그 뜻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재물이 그 예수가 맞나? 그럼 내가 제대로 잡았고 제대로 죽인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도 죽어야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가야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가정과 가족들에게 이 예수는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예수에게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갈 수 있어. 소망을 준 거야, 소망을. 나는 죄인이야. 어떡하지?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를 한마디로 처리할 과정을 밟았다는 거야. 그 예수를 잡았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단지 하나 더 풀러서 이제 그러니 너희도 함께 죽고 버림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제 그걸로 빨리 가자. 이게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 써놨네요.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내일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이 과정이라는 것을 1번 과정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과정인데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집이 돼서 뭐요? 세상 소망, 그다음에 모든 종교적 소망, 인생의 소망, 그리고 자아의 모든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뭘로 절기로 한다면 6월절로 완성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6월절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뭐부터 하는 거다?
양을 잡아야 된다. 그 양을 죽여야 한다. 이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고, 잡았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재판 걸고 죽이려고 잡아가는 그 로마 병정들, 유대교 성전 병정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잡았고, 당신 안 죽으면 내가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안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랑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고, 잘 봤다가 예수가 만나 살펴봤다가 맞으니까 4일 후에 정말로 우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죽였다고요? 짐제수님 누가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고. 이것이 6월절이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6월절. 6월절이 이제 인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또 이상하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일반 이 구속사로 구원받는 거, 그 가수도 지금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잡았어요. 또 옆에 있는 집사부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잡았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